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전도에 관한 책을 저도 여럿 봤지만 김길복 집사님의 천국 혼자 갈 순 없잖아요는 정말 레전드급 전도행전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만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현장 속으로 안내할게요.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와서 동부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낯선 곳에서 빨리 적응하려고 나는 시간만 나면 교회 나가서 기도했다. 아는 분이 없고 길눈도 어두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하루 일과였다. 구역에서 새신자 신방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 어느 날 나와 함께 다니던 짝꿍 집사님이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간 날 새 가정을 신방하라는 목사님의 연락을 받았다. 나 혼자 방문한 그 집은 너무너무 웅장하고 큰 저택이었다. 혼자서는 처음 나온 신방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배를 누르니 젊은 남자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어디서 어째 왔습니까? 동부교회에서 왔어요. 예, 그래요? 우리 동생이 그 교회 나가는가 본데 지금은 학교에 출근하고 없는 기라요. 동생이 집에 없다니까 막막했지만 식구들은 있을 테니 그들을 전도해야 아깝게 뿌린 택시비라도 건지겠다 싶어서 선생님도 교회 나가세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우리 식구 중에서는 동생 혼자만 나갑니다. 그럼 잘 됐네요. 잠시만 선생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가겠어요. 마지못해 대문을 열어주어서 안으로 들어서니 정원이 운동장같이 넓은 한옥이었다. 남자가 점잖게 말을 했다. 이왕에 들어왔으니까 전할 말 있으면 해보이소. 동생이 퇴근하면 전해줄 테니까요. 아내는 아이 데리고 시장 갔는데 곧 돌아올 깁니다. 커피 한 잔 마실랍니까?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감해져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커피 끓이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남자를 붙잡고 말했다. 선생님, 커피는 됐고요. 온 김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 어떨까요? 아, 나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이소.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댁을 신방하고 예배 드렸다는 보고를 목사님께 드려야 하거든요. 정 그러시다면 예배 드리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거든요. 복잡한 절차는 아니니까 일단 주님부터 영접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묻는 말에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지게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예상외로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했다. 찬송도 하나 부르자 이 남자가 아이고 재밌네요. 심심한데 찬송 한 장도 부릅시다. 해서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다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연거푸 5번이나 불렀다. 자기는 머리가 좋아서 벌써 다 외웠다며 좋아했다. 이번엔 말씀을 읽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도 자기가 외우겠다며 몇 차례 반복하며 읽었다. 자기 머리가 좋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좋은 내용입니다. 또 다른 재미난 말씀 없습니까? 하며 말씀의 재미를 느끼는데 가만히 보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다. 도대체 이 남자가 왜 젊은 청춘에 집을 지키고 있을까 궁금해서 기도를 해보니 성령님이 일러주시는데 고시생이라는 거다. 선생님은 지금 고시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얘기했더니 이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자기가 고시 공부하는 것을 아냐며 교회 다니면 점도 치냐고 물어왔다.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번에 자기가 응시하면 붙겠느냐고 물었다. 참 난감한 질문이었다. 기도해 봐야 알겠죠. 얼마나 기도하면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주님밖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매일 기도 생활을 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지요. 그는 법과대학을 나와서 장가가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시 공부를 하는 처지였다. 그러다 보니 집안 눈치를 보느라 몸이 많이 달아있는 상태였다. 그는 나보고 당장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기도란 절간에서처럼 그냥 이름 석자만 올려놓고 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이 교회부터 나와야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험 결과도 예측 가능하다면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를 생각지도 않게 완벽하게 영접시키고 등록카드를 작성했다. 마침 그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보고서 막 들어왔다. 이 남자가 자기 부인도 잘 설명해서 예수를 영접시켜 달라며 성화를 했다. 여보, 동생이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라는데 꼭 이치에 맞는 진리의 말만 하는 데다가 기가 막히게 내가 고시 공부하는 것까지 마쳤어. 당신도 어서 아멘하고 기도해달라고 해. 이 남자가 얼마나 급하게 다그치는지 영문도 잘 모르는 그 부인은 덩달아 아멘하며 영접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 그 부인이 아들을 임신하고 있다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또 들렸다. 아이고, 태중에 아들이 들어섰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려요. 하고 진심으로 말하자 그 여자가 깜짝 놀랐다. 자기는 부잣집 맏며느리로 들어와 살면서 딸만 셋을 두었는데 집안 어른들 뵐 면목이 없어 이번엔 남편도 모르게 몰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았단다. 남아가 틀림없다고 해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고백을 해왔다. 옆에서 그 말을 듣던 고시 준비생 남편은 너무 좋아서 채통도 뭐도 따질 것 없이 펄쩍펄쩍 뛰며 아멘 아멘 했다. 이 남자는 구남매의 맏아들이 되다 보니 아들이 없어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나는 이제 신방을 마치고 그 집을 나오려는데 남동생이라는 젊은 청년이 대문으로 들어왔다. 고시생은 미친 듯이 다짜고짜 아멘부터 하라고 또 남동생을 다그쳤다. 동생도 등록카드를 자필로 적어주어서 영접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가운데 나는 이 남동생이 폐가 안 좋아 급히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받았다. 이번엔 내가 더 급해졌다. 동생을 영접시켜 놓고 죽으면 예수 믿더니 죽었다는 헛소문이 날 테니 주님 영광 다 가리지 않겠는가. 급해서 기도 중에 내가 물었다. 댁은 폐병 환자지요? 내 질문에 동생이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그의 형님 내외는 내일 요양원에 가려고 집에 왔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불쑥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요양원까지 갈 필요 뭐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러자 이 동생도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요양원에 가기 싫다며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냐고 내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님만 잘 믿고 교회 나와서 성령의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내 권고에 동생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두 형제의 문제를 놓고 전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집 주인 되는 아버지가 퇴근해 돌아왔다. 나는 다음 집을 신방해야 해서 그만 일어서려고 하는데 고시생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설득해달라고 부탁해왔다. 법을 공부해서 그런지 이 청년은 참 치밀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았다. 폐병 걸린 아들을 요양소 보낼 일이 끔찍스러워 평소보다 좀 일찍 퇴근해 왔다는 아버지에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깨끗이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병을 고친다면야 뭔들 못하겠냐며 예수 믿고 전 가족이 교회 나가겠다고 명쾌하게 약속을 했다. 이 영감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드리다 보니 젊은 시절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여기저기 땅을 좀 사놓고는 실수로 서류를 몽땅 분실해서 집원을 아는 것만 대충대충 찾아 등기를 원상 회복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부는 세월이 너무 오래 흘러서 정확한 집원을 몰라 포기하고 있었다.
내가 지친 몸을 이끌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 그 부동산 소재지가 그림같이 번쩍 떠올랐다. 내가 환상으로 본 그대로를 전해주었더니 이 영감님이 펄쩍 뛰며 탄복을 했다. 자기는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어느 것이 자기 땅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니까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더니 그 땅을 찾아서 고향에 가봐야겠다며 그 길로 바로 나가버렸다. 그렇게 횡하니 나갔던 노인네한테서 전화가 오기를 그 땅이 자그만치 1만 평이나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난 기도 중에 잃어버린 부동산을 찾아주는 일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염려했는데 상상외로 많은 평수를 찾았다니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주님은 역시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절대로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분이셨다. 신바람이 난 고시생은 자기 친구한테도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오라고 호출했다. 한자리에서 몇 사람을 상대해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일도 사실은 대단히 피곤한 일이다. 나는 녹초가 되어서 이제 그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고시생은 남의 사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친구도 온 김에 영접시켜야 한다며 또 친구에게 아멘을 시키는 것이다. 동사무소 직원이라는 그 친구도 예수를 영접시키고 등록카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겐 이번엔 이 남자가 승진될 인물이라는 감동을 주셨다. 댁은 이번에 승진하시겠네요. 내 말에 그는 친구인 고시생한테도 승진 시험 준비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낯선 여자가 쪽집게 같이 집어내니 예수 믿는 여자가 무슨 신이 들렸냐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머니 내가 한턱 내겠습니다. 마냥 좋아하는 그에게 나는 내게 한턱 낼 필요는 없고 아직 좋아할 때는 아니라고 찬물을 확 끼얹었다. 당신이 친구 체면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교회를 안 나오면 말짱 꽝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영접 기도를 드렸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합격하여 승진하겠지만 얌체같이 영접 기도까지 드려놓고 교회 안 나오면 평생 승진 못할 거예요. 내 말에 이 남자는 잘 알겠다고 하더니 자기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기 아내 보고 수화기에다 대고 아멘하라고 다그쳤다. 당신이 예수 믿겠다고 아멘하면 내가 승진하고 만약 당신이 의심하고 안 믿으면 승진시험 떨어진다니까. 이 말을 듣고 아멘 안 할 부인이 어디 있겠는가. 부인이 수화기에 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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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 보다. 당신 빨리 여기로 와. 이 여자가 무슨 일인가 싶어 냉큼 달려왔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달려온 동사무소 직원 아내는 몹시 황당해했지만 남편 친구가 확신에 찬 말로 아멘하고 예수를 영접하라니까 쑥스러운 듯이 아멘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나는 그 무렵 정말 너무나 지쳐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부인을 위해 간절히 영접 기도를 드리는데 그녀가 딸을 잉태하고 있다는 성령님의 감동이 왔다. 그 집안 사정도 전혀 모르고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말을 해주기가 좀 그랬지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을 했다. 부인은 지금 예쁜 딸을 안고 계시네요.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 동사무소 직원 부부가 동시에 만세를 합창으로 불렀다. 자기네는 아들이 하나 있어 딸 낳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분이 좋은 임산부는 날 보고 점쟁이냐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물어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안이 열려 인간의 사소한 문제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 부부도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승진 문제나 일반적인 개인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인생의 장래사만 보려고 애쓰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저 믿음 안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내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쌍의 부부에게 특히 전도는 기적의 탯줄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니 어서 교회 나와서 믿음을 키워 전도해보라고 하니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이 집에서 탈출할 궁리만 하고 있는데 이번엔 은행에 다니는 동생이 퇴근해서 왔다. 고시생이 그 동생도 똑같은 절차를 밟자고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주님을 영접한 형제들이 빙 둘러서서 보고 있는 가운데 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 속으론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만 좀 자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희망사항일 뿐 성령님은 또 나에게 은행원의 아픔을 폭로하게 했다. 아이고 선생님,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군요. 그 여자분 대단히 좋은 분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결혼도 할 수 있겠네요. 자기의 은밀한 아픔을 콕 찔러대니 이 남자가 온 식구들 앞에 홍당무가 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라고 고시생 형의 말이 걸작이었다. 동생, 걱정하지 마. 이 집사님이 괜찮다고 하면 좋은 여자야. 염려 말고 넌 예수나 믿는다고 말해. 아버지 고향 다녀오시면 말씀드려서 너 결혼 성사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형제가 다 팍팍 밀어줄게. 어서 우리 예비 재수 씨한테 전화 걸어서 아멘부터 시키자. 그러자 동생은 형님 말에 순순히 따라서 토도 달지 않고 속전속결로 애인한테 전화를 하더니 결국은 애인까지 불러들였다. 물론 그 애인까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았다. 참 대단한 형제들이었다. 고시생의 극성으로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예수 영접시키고 나니 저녁 때가 되었다. 이제 다른 집을 신방해야 한다고 비로소 그 집을 나서니 고시생이 차로 모시고 동행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네 집은 언제 신방 예배를 드려주냐고 물었다. 우린 형제간 식구가 많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겠으니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 주 수요 예배에 교회를 가니 그 고시생 식구들이 소복하게 모여 앉아 첫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나를 발견한 가족들이 우르르 내게로 몰려왔다. 그러더니 팔짱을 끼고는 반갑다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자기네 차에 강제로 태워버렸다. 저녁 9시 비까지 주룩주룩 내려 더 야심한 밤에 이들은 느닷없이 아멘하러 또 급히 가야 된다고 했다. 내가 너무 늦지 않았냐고 하니 거기는 밤 12시에 가도 괜찮다며 빗속을 쌩쌩 달려 산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것이다. 어느 아파트 현관 앞에서 내리자고 했다. 거기가 제일 큰 누나네 집이라고 안내하더니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남동생들은 벌떼같이 누나를 보고 어서 예수 믿겠다고 아멘하라고 요구했다. 동생들이 하도 다그치니까 누나가 마지못해 아멘하자 잠자고 있던 조카가 집안이 떠들썩하니 잠이 깨서 나왔다. 그러자 고시생이 너도 어서 아멘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 조카는 놀라서 자기는 공부해야 한다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결국 외삼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예수님을 영접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처럼 이 형제들은 큰 누나와 조카까지 영접 기도를 시키고 등록카드까지 작성해서 나에게 건네주었다. 새 신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전도의 양새끼를 쑥쑥 낳아대니 나는 가만히 앉아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두 모자의 등록카드를 붙들고 야심한 밤중 산중 아파트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영접을 시키는데 이 집안이 지금 대단한 시련을 겪고 있다는 성령님의 감동이 왔다. 성령님이 자꾸만 그 아이에게 큰 상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셨다. 얘야, 너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지? 어디 아프냐? 이 아줌마한테 말해봐. 내 말이 끝나자 갑자기 아이가 펑펑 울면서 말했다. 온 가족들이 아빠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목을 다쳐서 잘 움직이지 못해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 엄마가 충격받아서 정신병자가 될까봐 여태까지 말을 못했어요. 아파도 참고 고통 중에 억지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와 외삼촌들은 아이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 엄마를 염려하는 그 아이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기특했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해 엉엉 울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목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되어 통성기도를 드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굳어있던 이 아이의 목이 자연스럽게 풀린 것이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아이의 엄마가 아들을 안고 울었다. 교통사고의 충격 때문에 아들이 아파하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며 통곡했다. 산속 아파트에서 병들고 삶에 지친 모자를 구원의 복음으로 치유시키는 철야를 하고 하산하니 몸은 지쳤지만 주님의 일꾼으로서 전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뿌듯한 보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미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뛰니까 순간순간마다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평범한 가정주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척척 해내게 하셨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했다. 이렇게 한 집안 식구들을 몽땅 전도해서 등록카드를 목사님께 제출하며 신방 예배를 약속해 놓았다니까 목사님이 무슨 개척교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고 물으셨다. 토요일 이들의 집에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과 함께 도착해 보니 굉장했다. 무슨 잔치집 같았다. 그 넓은 집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예배 드릴 장소인 지하실에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보다 더 알뜰하게 예배 드릴 준비를 완비해 놓았다. 수요 예배 때 교회에 처음 와서 구석구석 다 살펴놓았다가 그대로 축소해서 전 가족이 협동으로 준비했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그들의 자세를 보고 감격하셨다. 가정예배 한번 드리려고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준비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벽마다 하얀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장판을 새로 깔고 강대상까지 마련해 놓고 피아노도 갖다 놓았으니 영락없는 작은 교회였다. 목사님은 천국 잔치집 기분이 든다면서 이 가정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대로 물된 동산 같은 작은 천국이 되라고 축복을 퍼부어 주셨다. 내 전도의 발걸음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 한 가정이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도 뜨겁게 예수를 영접하던 그 가정에 아멘의 물결이 일더니 그날 이후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그 집안에 넘쳤다. 지금 그 가족들은 충성되이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길에 복을 깔고 다니는 김길복 집사님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구원 드라마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을 퍼부어 주셔서 감사해요.